안녕하세요. 어, 벌써 두 번째 주가 됐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여러분들 토론방의 그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그 토론, 어, 읽- 여러분들 걸 읽으면서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그 질문들이 오늘 많은데, 여러분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선교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전에는 없던 주제입니다. 서구의 우월한 문명, 기독교 문명이 이제 그렇지 못한 비서구를 향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던 시대가 꽤 오랫동안 되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또 세계화가 되면서 더 이 질문들이 이제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선교가 당연시되지 않는,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선교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피선교지에 그 타종교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민족적인 그런 사고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전에 소위 그 우월한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의 전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 많은 선교지에서 그런 생각 자체가 오만한 것이고, 또 그런 선교가 바로 제국주의적인 고압적인 선교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적으로 이 선교의 정당성,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기하는 데는 그 레슬리 뉴비긴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든지 오픈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뭐 기독교 선교는 아니지만은 문명사 쪽으로 봐도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책을 썼죠. 거기서 이 서구의 이 비서구를 보는 그런 시각 자체를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시정하기를 그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서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은 당연히 옳은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퍼뜨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반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전의 그런 분위기들은 지금 거의 잦아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등한 대화와 또 공존,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그 주제입니다. 뉴비긴의 이 선교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글을 보면,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뉴비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좀 그 일방통행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비기는 성경의 선교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선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선교다. 그 예수님이 명령했고 그 명령을 교회가 받았고 이제 교회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무슨 전투적인 또 정복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뉴비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비기는 이제 그 명령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또 서구교회 기독교 문명의 확산이라고 하는 선교적 개념을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재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선교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가 돼가지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개념의 선교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많은 그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주의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 에큐메니칼 그 진영의 용어로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이제 배경 중에는 이제 그 에큐메니칼이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오면서 선교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개인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계획대로 인간이 온전한 자기의 인간성을 발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선교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무슨 소리냐, 영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를 거부를 했는데, 여전히 에큐멘 쪽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 개념은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트 교수님 책에서도 오트 교수가 사실 복음주의 이 선교학자를 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의 거대한 장 속에 내가 초청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질문이 된 거죠. 나의 도덕적인 그런 그 의무감이라든지 명령에 대한 어떤 복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는 현장에 우리가 그 소위 엔게이지먼트란 말 많이 쓰는데 참여, 뭐 이런 것이 점점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정당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이제 뉴비긴 책을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약화시킨다든지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개인들이 이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반대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확신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그 확실한 그 보장이 된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뉴비긴은 이 개념을 반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설립과 교회 설립을 통한 개인 영혼의 구원, 이 개념이 상당히 뉴비긴에서는 상당히 약화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뭐 교인들 중에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교회가 구원의 그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복음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진 전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들이 확증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뉴비긴의 책을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개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면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계화되고 다종교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소위 선교의 정당성을 적절히 설명했다는 면에서는 뉴비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다운주의 사회의 복음이라든지 오픈 시크릿이라든지 유비견의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교의 정당성이라는 이슈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현대 기독교 선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간다면 더더군다나 이 질문과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 이슬람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이 많았는데요. 같이 토론하다 보면 이 선교의 정당성이라는 이슈가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 과제를 잘 하신 것을 여러분 평가하고 싶고요. 여러분께 아주 답변들이 대부분 다 훌륭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두 번째 주 독서 과제는 선교신학의 도전 제2장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나라들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마감 시간은 1월 28일 다음 주 주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그 캔버스에 들어가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좀 있겠지만 이 독서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3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설명 간단히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선교 모델을 구약에서는 구심력적 선교,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로 다가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적이라고 그러죠. 모여든다는 의미에서. 또 신약은 원심력적 선교. 우리가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원심력적인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투교서는 이 교재에서 성경의 선교 모델을 선교에 분산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델의 의미를 이제 그 교재 내용을 이해하신 그 범위 내에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오투교서는 이 신약 성경의 선교를 타문화화, 트랜스컬추럴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타문화화 또는 타문화 수용과 복음의 확산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이 확산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이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그 뭐라고 할까 그 복음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의미들이 이제 확산된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교재를 보시면 타문화화라고 트랜스컬추럴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오트 교수가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2장 내용을 보시면은 4개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각각 다른 선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복음서 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은 다른 시각,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서술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컬추럴리제이션이 이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부터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4복음서 각각의 그 복음서가 강조하는 선교의 측면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독서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질문은 이제 그 캔버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그걸 보시면 하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론 질문은 아까 독서 보고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트랜스컬추럴리제이션 복음이 문화를 넘어가면서 그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문화를 초월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확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의 관점에 서서 사도행전 15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장면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그것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배경이나 토의 내용이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트랜스컬처럴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평가하라는 것이 이번 주 토론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토론의 결과가 기독교가 문화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토론방이나 독서 보고서는 이제 매 주마다 3점씩 배점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빼시면 평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가게 됩니다. 내용은 제가 조금 부족해도 그건 관계는 없는데, 빠지시면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방하고 독서 보고서는 꼭 정해진 시간 내에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토론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량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A4지로 하면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답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컨퍼런스 그룹 나눌 때 여러분이 계신 지역들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자기소개 빠지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텀페이퍼 쓸 주제를 짧게 한 5분 정도 시간에 미리 이제 다른 학우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5분 정도고요. 일정은 지금 생각으로는 6주 차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주 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의 텀페이퍼 주제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슬라브스에 설명되어 있지만은 자신의 텀페이퍼 주제를 다음 주, 3주 차에는 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 주제들을 쭉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텀페이퍼를 작성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 주제 바깥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제 동의를 받고 그걸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때 최소한 3일 전에는 본인의 그 발표 내용, 5분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른 학우들에게 먼저 나눠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우들이 읽고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할 때 함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한 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또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이제 바쁜 가운데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힘들게 공부하시는 만큼 이 공부가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트의 선교신학의 도전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신학도로서 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니까 숙제를 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내 안목을 점검해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